나무석가 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오셨네요. 더욱 반갑습니다. 어, 예, 아유, 오랜만에 뵙는 분 많이 계시네. 먼저 오늘이 어,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성불하신 날이고요. 돌아가신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여기는데요. 미얀마나 남방 불교는 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이 그 태어나신 날이자 돌아가신 날이자 성불하신 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방 불교에서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거룩하시죠. 거룩한 분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전 법륜일만 틀려요. 법을 펼치신 날만.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성불하시고 바로 가르치진 않으셨죠. 성불하시고 이제 나중에 오비구한테 이제 다 걸어가셔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는 시간상으로 텀이 좀 있겠죠. 그거 외에는 똑같은 날이세요. 세 날이. 완전히 준비되어 오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오셨을 때에도 아, 그 신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신들이 다 물로 닦아 주셨죠. 태어나실 때 허공에서 다 닦아 주시고 성스러운 물로 그리고는 태어나시자마자 딱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예정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온 세계가 진동을 하죠. 그래, 완전히 준비되어 오신 분이고 준비되어 오신 그분이 한 6년 고행을 근데 하셨어요. 준비되어 오신 분도 스스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왔어도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 세계의 참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자기만 할 수 있다. 행복한 것도 자기만 할 수 있고 존재의 완성도 자기만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완성이죠. 남이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지당하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신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높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해줬으면 이걸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도와는 줘요. 어려울 때 이제 훌륭하게 이 공부를 잘 닦은 분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신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들뿐이 아니라 특히 보시를 주의를 많이 도운 분들은 사람도 그 사람을 돕고 신들도 도우니까 많이 돕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공부를 닦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안 닦고 거저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안 닦았을 때 스스로 행복이다라는 게 외적 행복만이 아니라 내면의 행복이 있잖아요. 외적 행복이야 뭐 재물, 명예, 명성 뭐 이런 등등일 텐데 내면의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게 이 행복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탐진치가 어느 정도 소멸해야지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이 와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행복하게 해달란 말이지 내가 그대 안에 탐진치 싹 없애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요 하고 도망가요. 아까까지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왜 도망가냐면 내 안에 탐을 버리기가 싫거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신이 와서 하면은 아니 난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행복은 유보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닦은 만큼만 행복하고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구체적으로는 괴로운 일을 안 하면 행복한 겁니다. 괴로운 걸 접촉하는 한 괴로움을 접촉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다 이해되십니까? 괴로움을 접촉하면서 안 괴로울 사람 있나요? 없지요. 행복을 접촉하면 행복하다. 마음이. 괴로움을 접촉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바로 탐심, 진심, 치심은 전부 다 괴로운 걸 접촉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탐욕만은 즐거움이 있어요. 괴로운 것만 접촉하진 않고 즐거움을 접촉을 하는데 칼날에 묻은 꿀을 접촉하는 거죠. 꿀은 달콤한 거예요. 즐거움을 접촉하는 거고 문제는 그게 칼날 위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칼은 괴로움을 접촉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탐욕들을 접촉할 때에 거기에 즐거움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늘 그 안에는 괴로울 것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당장도 그 즐거움 속에는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너무 달콤해서 그 괴로움을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보면은 나중에 그 안에 그것이 괴로움이었다라는 거를. 이유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그게 괴로움이고 나중에는 그 즐거움이 없어졌을 때 그 즐거움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즐거움들은 접촉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꼭 약이 아파서 먹을 수밖에 없지만 꼭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듯이요. 즐거움은 그 중독 자체가 곧 중독이 될 거고 즐거운 것들은 계속 경험하고 푸고 그것이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주 얘기 드리지만 그러면 이 세계는 즐거운 것들을 경험하려고 사는 건데 그걸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조화롭게 조심하면서 칼날에 꿀을 빨듯이 그렇게 조심해서 하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조심해서 하고 계율을 하면서 남도 도우면서 그렇게 하다가 삼매가 되면은 이제 삼매가 더 큰 그 즐거움, 아까 접촉을 조건으로 오는 즐거움보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제 욕망들을 떨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 공에 대한 짧은 경을 보게 되면은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어떠한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구경에 청정한 공을 증득해야 되는데 그 공을 증득한 사람들은 삼매를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공에 대한 긴경에서는 공을 꼭 증득을 해야 된다. 공을 증득하려면 방법은 삼매뿐이다. 삼매란 무엇인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다라고 공에 대한 긴경에서 나옵니다. 즉 공을 증득이라는 건 깨달음이고 깨달으려면은 꼭 삼매가 필수품이고 삼매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삼매가 된 자만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장난감을 떠날 수가 있다.
욕망이라는.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욕망이 제일 큰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 다시 돌아와서 칼날의 꿀을 괜찮다 부처님이 하신 거지요. 경험을 하되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보시계율을 하면서 행복한 경험을 해라 하신 거고요. 그러나 그 경험은 얄팍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삼매가 될 것이다. 삼매가 되면은 그것은 공을 증득을 어느 정도 한 거고 삼매된 만큼 청정공이 증득이 되면은 그 삶의 칼날 위의 꿀이 얇은 옅은 얄팍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 삼매를 닦고 이제 이 모든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겁니다. 지옥부터 축생, 귀신, 사람, 천상세계 30여 개 위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나날이 향상 일로해라. 더 높아져라 하신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종래에는 삼계를 초월해라가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색계를 세상을 모두 초월하라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초월은 또 다른 세계는 아닙니다. 편재지요. 이 편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경전을 보면은 높은 존재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낮은 존재는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거친 몸, 이거보다 높은 존재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 같은 몸, 더 높은 존재는 빛의 몸, 더 높은 존재는 빛도 없는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와 너가 있다. 동료가. 이게 이 세계에선 제일 높은 존재인데요. 그러면 편재가 뭐냐면 뽀따빠따경에 계시다시피 그 순수 의식이 점점 구경까지 스스로 더욱더 편재해요. 그래서 순수 의식이 구경에 이르러요. 구경이라는 건 전체가 됐다는 겁니다. 드디어 순수 의식이 나와 너가 없고 오직 그 홀로만 있는 거지요. 이게 편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그것마저도 편재한 것마저도 이제 해탈 직전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의도마저 소멸하면은 열반이고 마지막 의도를 소멸 못하면 전체로 편재한 그것마저도 열반이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그게 유일자죠. 그러면 전체 여정이 이해가 되실 거가 점점 높은 존재일수록 몸뚱아리가 거의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존재와 비존재를 다 초월해 버려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보는 반야만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몸뚱아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행복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괜찮은데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추구한다가
이 세계에 지금 사람으로서의 행복만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 행복도 100% 이루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 세계의 행복을 즐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몸뚱아리가 사람으로 왔는데 이 공부를 닦아서 부처님 말씀대로 해서 예를 들면 삼매를 증득하게 되면, 삼매를 증득한 자는 바로 신이다,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신의 상태다. 사람으로 와서 몸뚱아리를 갖고 있더라도 부처님 공부를 닦으면 신이 되고, 신들의 왕인 범천이 되고, 살아서 성자도 되고, 더 높은 경지도 되고, 해탈도 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즉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문제는 없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부처님 법을 닦아서 사람의 몸뚱아리로 왔지만 사람이 아니고 신 이상이 돼버렸다가 됩니다. 살아서.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에 비해서는 사람으로 지금 몸뚱아리를 갖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것보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비하면. 또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사람으로 와서 행복하길 바라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한정되어 있다. 분명한 거죠. 이 세계의 행복을 모두 거머쥘 수도 없을 뿐더러 거머줘도 그건 인간의 행복이다. 재물이 됐던 명성이 됐던 인간 세계에서의 명성이다. 인간 세계에서의 재물이다. 그런데 부처님 법대로 닦으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그 너머다, 이런 얘기죠. 행복의 수준이 다르다. 천상을 거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희유한 분들입니다. 희유하시다가 지금 부처님 오신 지 2600년 정도 지났습니다. 2600년 동안 그 부처님 정법이 지금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이치인데요.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끝까지 완성의 길이고 끝 궁극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고, 편재다라는 거고, 단멸이 아니고 반야로 있다라는 거. 더 요약을 하면은 지옥부터 천상 모두가 있다, 부처님 말씀은. 근데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한 게 궁극이고, 그거의 이치도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로 다 주셨던 거죠. 이 전체 이치를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치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순일선언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는, 그게 이해가 됐다면 지금 세상에선 거의 지금 이 말씀이 없어졌어요.
불교 중에 어디 불교에서는 신들의 세계가 궁극처럼 돼버렸고, 또 다른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식으로 단멸로 가고 있고, 지금 순일선언에서는 이 신들의 세계가 모두 있고 그 너머도 있다라는 거를 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이 지금 거의 지구에 없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새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방법론으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삼매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대로 해갖고 삼매를 하는 곳이 다 하는 곳이 없지요. 거의. 그래서 삼매에 대한 방법론이고, 뿐만이 아니라 삼매 없이는 청정한 공을 증득을 할 수가 없다. 청정공은 삼매로만 증득될 수 있다. 경에 계신 얘기죠. 이거를 지금 다시 밝히고 있는 곳이 순일선언입니다. 이 두 개가 지구에서 지금 거의 사라졌거나 조금씩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순일선언에 지금 이 희유하시다가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그냥 만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전생에 수도 없이 부처님 정법을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만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일선언이 지구의 세계에 이 정법을 다시 밝히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같이 해 나가는 이러한 출발점인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건데, 거기에 처음이 대심리일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옮겨와서 두 번째 그 선언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죠. 창대 하물 나중에 그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될 거가, 부처님 정법이 널리 우리 그 죽기 전에, 요번 생 전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덕이 될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을 펼쳐도 그건 큰 공덕입니다. 그런데 말법 시대에 정법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기 때문에, 공덕이란 무엇이냐?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 공부가 될 거고 세상의 행복을 전할 거고 자타불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먼저 이제 그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오랜만에 뵌 분들이 너무 많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 법이다라는 게 자주 안 오시면,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동영상으로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 자주 들으셔야지만 법이 이해가 됩니다. 안한존자님이 법에 대한 이해가 오래 걸리지 깨달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이 얘기는 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시간 좀 걸린다 이 얘기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진실입니다. 만약에 법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오래 안 걸렸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이해는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전생에도 내복이 앞서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부처님 정법을 뵀어요. 그런데도 지금 요번 생에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 법이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말법 시대라고 해도 스님들은 전부 다 이 법을 보면 이해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님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스님들마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법을 많이 틀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만 이해한다면, 여기 순일이가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다음 생에도 법을 안 잊어먹어요. 법은 잊어먹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 누구에겐가 이 법을 들으면 듣자마자 압니다.
수다원이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지요. 왜 성자냐면 수다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저번 생에 수다원이 됐어요. 요번 생에 아기로 오자마자 수다원인가요? 다 잊어먹어요. 요번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는 뱃속에서는 알 거예요. 아마 수다원 삼매가 많이 됐다면. 엄마 뱃속에서 다 깨어있고 나오면서도 아는데 뱃속 바깥으로 나와서 한 10살 넘어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저번 생을. 그는 수다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7번 안에 해탈하지? 그에겐 두 가지가 예정돼 있는 게요. 불법을 첫째 꼭 만난다. 요번 생에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정돼 있어요. 둘째, 보자마자 이해한다. 전생 공부된 만큼은 다 까먹었던 거를 보자마자 알아요. 듣자마자 이건 나 배운 적 없는데 무척 쉽다. 옛날에 어디서 본 것처럼 그냥 알겠다. 그래서 그는 7번 안에 무조건 해탈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요번 생에 이해하면은 다음 생에 까먹더라도 경전은 만나게 돼 있고 배면은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 생의 경전 공부를 이치를 열심히들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사성제 얘기입니다. 고진멸도 그것만 이해하면 이해는 다 끝난 겁니다. 고진멸은 이치고 팔정도는 방법인데요. 거기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이해하면은 이해는 다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진멸 중에 고는 빼버리자 이러면 안 되겠죠. 집은 빼자, 멸은 빼자, 도는 빼자 이건 안 될 거고 도 중에서도 삼매는 빼버리자 이건 더더욱 안 될 거고 그렇게 빼지 말고 고진멸도 전체를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다 이해한 사람은 이해가 끝난 겁니다. 그는 이제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도 왜 없냐면 안 된 만큼 괴로움은 있겠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왜 거의 조금밖에 괴로움이 없냐면 그는 전체의 이치를 알았다라는 거는 이 세계 너머의 초월까지를 다 아는 거고요. 이제 그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뚜벅뚜벅 가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래 강박관념도 없는 거죠. 그에게는 실제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향상 일로만 남은 거죠. 위로만 향하는 진심으로 드린 얘기입니다. 여적 지금 오늘 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득을 못했는데 네, 증득 못해도 사성제만 이해하면은 괴로움은 진짜 조금밖에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조금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모아라 하신 거가요. 부처님 얼굴로 뵙는 게 아니고 얼굴이야 최고 미남이셨다고 그러대요. 뵈면은 전부 다 놀랬나 봅니다. 왕자님이셨고 최고로 미남이시고 보기에도 위풍도 거룩하시고 그런데 왜 그걸로 하지 말고 법으로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얼굴로 뵙고 하면은 미남이구나 하고 멋지시구나 하고 그런 거에 혹할 수도 있지만 목숨까지 다 바쳐서 귀의할 그런 계제는 아니죠. 법은 놀라운 거가 법을 이해한 자는 붓다가 어떤 분인지 알 거다라는 거예요. 붓다는 열애시포 궁극이시다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법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세계가 다 있고 신들의 세계 다 있는데 그들도 형성된 거고 그들은 수명이 길고 행복은 하다. 그들도 초월을 해야 되고 그것은 편재다.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분이 할 수 있고 한 명은 논리가. 부처님은 논리가가 아니신 거죠. 개정해로 삼매 다 닦고 반약 구경까지 되시고 스스로 된 분입니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서 신보다 깨끗한 분이죠. 신들도 탐이 조금이라도 있죠. 있습니까? 탐이 있기 때문에 그 천상을 간 겁니다. 존재하고픈 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는 거고 신들로. 부처님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셨다면 만약에 신들보다 깨끗한 분이요. 신들보다 깨끗하면 신들보다 높은 분이요. 신들보다 더 전지전능한 분이 맞아요. 만약에 다 소멸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했냐 아니냐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그분 스스로 완전히 소멸했다고 선언을 했고 그 앞에 그분은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도 버린 것으로 봐서 정황상으로 탐에 욕망이 없는 분이고 거짓말 안 할 뿐이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40년 동안 제자들하고 늘 같이 안거를 했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수도 없이 지켜본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 못하고 탐진치 완전히 소멸한 분. 마지막까지 그분이 보여주신 게 의도를 안 내려고 의도를 소멸하라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쭌다가 공양을 그 돼지고기를 올렸는데 상한 거 쭌다는 몰랐죠. 그걸 드시고 알면서도 돌아가시죠. 아셨다는 거는 쭌다야 저거는 나에게만 갖고 와라. 이거를 먹을 자는 이 세계에 아무도 없다. 내 제자들에겐 주지 마라. 그리고 내 제자들에겐 오히려 나한테 주려던 걸 다 나누어 주어라. 그건 나한테만 갖고 와라. 드시고 남은 거를 이거 절대 먹지 마라. 땅에 갖다 묻어라. 다 아시고 드셨어요. 설왕설래들 합니다. 그걸 왜 드셨을까? 전지전능한 분이 아시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연세가 다 돼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를 내서 거절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냥 돌아가실 거 알면서 독배를 받아 드신 거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탐진치 소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의도까지 소멸이 다 끝나버렸다. 사람이 보기엔 아이 바보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분 입장에선 그게 바보가 아니라 탐진치 소멸 더 나아가 의도 소멸 쌍위따니까에 나오죠. 무의도가 해탈이다. 의도를 소멸한 게 12연기에도 나옵니다. 무명 의도 두 번째 의도를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해서 해탈이다. 그 의도를 완전히 소멸한 분이 다시 안 죽으려고 인간이 좋아서 아둥바둥하려고 의도를 낼 일은 없는 거죠. 돌아와 이렇게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여러 정황에서 알 수 있는데 그분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이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이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탐진치를 소멸한 사람은. 그러면 그분은 신보다 더 깨끗하고 그분이 다 신들의 세계에 가보았다. 신들이 다 있는데 그 너머에 편재가 있다. 이 말씀은 진실인 거고 바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가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고 이 법을 본 자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이해한 자는. 그래 여기 순일이가 한 7년 전인가 디가니까에 처음 보시받고서는 그때 초기경 처음 봤는데 그거 보고서는 딱 디가니까에 한 일주일 걸렸어요 보는데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길 가다 절하고 길 가다가 땅에 다 얼굴 베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절하고 울고 줄줄줄줄줄 한 이유가 그 법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놀랬어요. 이거 자랑 같지만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한 분이다라는 걸 그 법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난 다 아시겠지만 맹신 같은 거 안 해요. 내가 그 경전에 맹신 얘기나 나왔다 이러면은 안 믿죠.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을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거예요. 이분은 탐진치를 다 소멸했구나. 신들은 탐욕이 있다. 내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보다 깨끗하구나. 깨끗한 이분이 어떻게 거짓말하나. 그리고 왕자였었지. 버리고 나왔지. 제자들이 40년 동안 지켜봤지. 이 완전한 진실이구나. 거기에 산매 닦는 거 다 나왔는데 순일이도 산매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산매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고 내가 안 돼본 산매도 나오고 거기서 산매가 다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모르는데 부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 그걸 보고 다 아는 게 이분은 완벽하게 넘어가셨구나. 그리고 돼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넘어가라를 딱 듣자마자 완전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돼보지 않았어도. 이거였네 하고. 완벽한 분입니다. 난 그래서 그분을 법을 보고 바로 부처님께 법을 보고 법으로 나를 보아라. 법을 보고 부처님을 뵀어요. 궁극이시구나. 놀랐구나. 어떻게 이런 분이 계셨구나. 붙다 하길래 그냥 붙단가 보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저기 지구의 성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는 그렇게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초기 경전 디가니까에 보고 이분은 성자가 아니구나. 성자 정도가 아니라 유일자의 유일자시구나. 그냥 어떻게 더 이상 어떤 세계에 유일이 존재하더라도 그걸 다 넘어서 편재한 분이구나를 그 법으로 알았어요. 그 법은 그런 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더 거룩했던 건, 야, 인간으로 와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게 더 놀랐어요. 고백하건대 인간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낮은 데입니다. 우리 위에 신들의 세계가 한 3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신들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데요. 그런데 인간으로 와서 신들도 아니고 그 너머를 되셨다라는 건 참고 어려운 겁니다. 그 거룩한 분마저도 6년 고행을 했던 거예요. 사실 없지 않아 우리가 한번 사람 세계를 본다면 그 일반 세간은 물론이고요. 종교 있는 데 가더라도 이 잘 조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집단에 가도 우리 그렇게 배우는데도 또 질투도 있고 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잘 공부해서 줄여 나가는 거지요. 신들의 세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적거든요. 높은 신들의 세계가. 거기는 한 종교가 아니고 다양한 종교인데도 그 물과 우유처럼 화합이 잘 됩니다. 높은 신들은 서로 종교가 틀려도 집단이 틀려도 말입니다. 돌아와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이라고 드린 것처럼 법에 대한 이해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해하려면 읽어야 되죠. 읽을 때 자녀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일단 빠짐없이 그걸 다 읽어요. 거기서 어떤 건 빼먹고 하면 안 되겠죠. 빠짐없이 다 읽고 그러나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사유하면 됩니다. 빠짐없이 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세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불교도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이해가 안 될 땐 빠짐없이 읽고
빠짐없이 일단 사유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머지않아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요. 진심이에요. 그, 아, 그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순일선언에 우리들의 힘으로 이 정법이 세상에 다 펼쳐질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잘 펼쳐질 거고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공덕인데 그렇게 펼쳐지게끔 올해 처음 부처님 오신 날을 선언 이전한 다음에 처음이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불사보시 하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법을 펼칠 분들의 공덕도 클 거지만 앞서서 이 선언을 법을 펼칠 수 있게끔 모든 여러분들이 같이 다 하셨지요. 이 불사보시한 분들, 보시품목 이렇게 다 지으신 분들, 정기보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공덕이 참 크다. 그래 여러분 덕분에 이제 여기서 지금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참 보여줄 수 있게 은사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자주 얘기 드렸지만 은혜 회장님께서 정말 선언을 위해서 여러분 다 보시하셨지만 다 아시겠지만 큰 보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거 지금 뭐지요? 이 선언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테리어 등등 이게 은혜 회장님이 신경 써서 다 디자인도 했지만 이거 금액이 다 하셨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금액도 이것도 추후에 또 많이 들어갔어요. 앞에 보시한 거 말고도.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인테리어 공사만 몇 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걸 또 은혜 회장님이 다 이걸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참 훌륭하게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런 자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첫 저기를 맞이하니까 행복합니다. 같이 행복하신가요? 예. 우리 앞으로 할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서요. 정법을 널리 펼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방송 우리절 우리스님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스미디어, 인터넷 뭐 등등이 너무 발달해 갖고요 요새. 그리고 초기 경전은 영어로 번역된 지가 100년 넘었고 독일어로도 100년 넘었고요. 전 세계에 이미 오래됐어요. 됐는데 주석들 달린 것,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요. 성전협회도 많이 있고 밑에 주석들이 이제 스님이 단 건데 부처님 말씀 원문에다가 그 주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서는 새로이 주석을 달게 되면은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현자들이라면은 비교해 갖고 올바른 주석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누군가가 주장을 내세워서 이 주장이 옳아요 하는 거는 세월이 오래 걸려요. 틀릴 수가 있는데 본문은 똑같은데 부처님 말씀은 거기에 주석들 달린 게 서로 반대가 되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주석이 해석이 반대야?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테니까. 반대일 때에는 보는 사람이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의외로 그런데 지금 주석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돼 있어요. 실제로. 거의 반대적으로. 그래 주석들을 새로이 다 단다면은 현명한 사람은 보면 알 것이다. 이런 거고 주석이
경전 전체가 방대하긴 한데 주석 전부 다 새로 다는데 시간이 3년 이상은 안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의 주석을 올바르게 단다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큰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올해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 잘 그 사람 모이는 곳에는 늘 일들이 있지요. 뭐 무탈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한 곳에는 늘 일이 있습니다. 탈이 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서로 질투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곳엔 그런 게 있는데 어, 우리 선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언에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화롭게, 좀 더 무탈하게 그런 걸 줄이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면 올해는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잘 돌보면서요. 또 문제점이 있으면 잘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게 또 혹시 신도님들, 가족분들 끼리가 아니라 나나 법사가 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솔직히 다 얘기해 주시고요. 순일 스님 이건 잘못했잖아요. 난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법사들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시고요. 법사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법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모두가 오히려 그 공부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여기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상당히 어떤 규모적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 커지면 문제가 더 크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져도 안 되고 세계로 가도 안 되고 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선 가면은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게 발전이 보이는데 그 전에 아마 여러 문제점들을 일단 해결해라 이런 것도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그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같이들 이렇게 의논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같이들 좀 얘기해 주시고요. 나한테뿐이 아니라 우리 저기 신도 회장님께 은혜 회장님이랑 또 같이 말씀들 좀 나누시고요. 뭐 얘기 있으시면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잘 안에서 화목하게 공부 지어볼까요? 예. 그리고 세상도 한번 그렇게 해서 그 더욱 행복하게 해서 우리 더 큰 공덕을 한번 지어볼까요? 예. 부처님 오신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내년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뵐 때까지 1년 동안 그 더욱더 큰 공덕을 지킬 바랍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다 읽어서 더욱더 그 확연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드린 우리 모두 같이 미숙하지만 우리가 모자라는 거 있지만 같이들 좀씩 그 인욕바람일 해서 조화롭게 그러나 더러는 인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얘기해야 될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 나에게나 혹은 은혜 회장님께 그래서 나도 혹은 법사도 스님도 나까지 얘기했으니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스님도 고칠 것은 전부 다 고쳐가야겠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내년 그래서 1년에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을 한번 그랬나 우리 한번 정리해 봐요.
예, 행복하십시오.